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많은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 안에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것들입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떠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질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입과 마음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말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 때문에 오는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이 되십니다. 성령은 그분의 지혜와 목적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임무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함이 피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의 율법을 쫓아 그의 묻은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피 흘림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둘째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립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늘 기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세계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식구들 많은 집에서 막내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감정과 충동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청년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할 때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은 세상의 유죄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단어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 공의롭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의미는 곧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심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죄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죄의 결과로서 양심 속에서 생긴 도덕적인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죄 있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아담은 이브에게 죄를 돌렸고 이브는 뱀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일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죄책감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책감으로 그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판사나 검사처럼 확신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떠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성령은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를 불신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악을 만연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거절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지적으로 정직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라는 것은 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성령은 이들의 내적인 사정을 잘 알고 항상 꾸짖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또한 의에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종교지도자들을 예수님을 범죄인처럼 만들고 로마 정부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동의했지만 성령님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마귀의 거짓말을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 다원주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며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은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땅 위에 살아남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혹으로 사로잡는 것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미혹으로 사로잡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죄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령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과 관련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배운 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